창세기 1장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 되신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빛과 공간과 광명체와 또 각기 종류대로 동식물들을 다 만드신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다면 온 우주 만물 중에서 지구였고요. 지구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인간에게만 복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에게만 특별히 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면서 또 땅을 정복해가면서 모든 생물들을 통치하는 그 위치에 있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피조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이제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였습니까? 안식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안식했고 인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엿새 동안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안식하셨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를 통치하는 책임을 맡은 인간에게도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다라는 것은 모든 창조 활동을 이제 중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피곤했기 때문에 일곱째 날 창조 활동을 중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에서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신 분이다. 또 시편 121편 4절에서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활동을 중단하시고 안식을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그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창조 활동이 하루 24시간 6일 동안의 창조 활동으로 이제 완벽히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모든 일들이 6일 동안으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 피조물이 이제는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6일 창조 후에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어떤 새로운 생명체가 진화되면서 지금도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진화하면서 새로운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안식은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경배받을 피조물을 왜요? 계속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미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들, 어떤 영적인 세력들, 또 보이는 이 모든 만물들, 하나님을 위하여 이미 다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 그런 피조물들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활동은 6일간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끝이 났다고 해서 현재 하나님이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가 우연에 의해서 흘러가도록 가만히 그런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6일 동안의 창조 활동을 마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섭리하는 일들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피조물들이 유지되고 움직이도록 보존하고 통치하는 그런 섭리의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해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을 때 유대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일한다고 하신 것이 바로 섭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팔짱만 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피조세계가 지금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섭리의 사역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왕권으로 이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어떤 민족들을 멸하게도 하시고 퍼지게도 하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기도 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인간이 볼 때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배후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섭리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창조 활동을 다 마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섭리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활동은 6째 날 끝났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6째 날 이후로는 더 이상의 창조 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창조 활동은 중지하신 거죠. 이제는 섭리 사역만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7째 날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은 모든 창조 활동을 마치신 이후에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안식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4계명에서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운 인간이 그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안식은 쉬는 거예요. 쉬는 거. 하나님이 엿새 동안의 창조 활동을 마치고 쉬셨듯이 하나님은 인간들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들을 7째 날에는 멈추기를 원하셨던 거죠.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먹을거리로 주신 각종 채소와 열매를 따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중단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날만큼 좀 쉬어라.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쉰 것이 우리 인간에게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쉼, 안식은 그러면 언제 때부터 있었습니까?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창조 때부터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에게 그럼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이잖아요. 그럼 안식은 신자나 불신자나 원래는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그런 규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대표인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안식할 수 없게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기 전까지는 안식의 개념들을 거룩한 계보인 이 셋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들에게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상하게 되자 십계명으로 이제 성문법으로 기록하여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죠.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안식일을 금 지킬 수 있도록 2번에 걸쳐서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인데요. 출애굽한 세대를 향해서 안식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명기에서 강조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게 될 새로운 그 세대를 향하여서도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도 안식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도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안식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은 쉬는 것인데 단순히 일로부터 쉬는 것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체가 쉬는 것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로부터 육체가 쉬는 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안식은 이 육체의 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쉼도 포함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백성만이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쉼과 영혼의 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민족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잖아요. 애굽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민족이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안식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일곱째 날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쉼을 위해서 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불신자들의 쉼은 그런 반쪽짜리입니다. 그들은 60만을 쉴 뿐이잖아요. 온전한 쉼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육신과 함께 우리 영혼이 쉬는 거죠. 우리의 육체적 쉼과 영혼의 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날과는 다르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나는 오직 일곱째 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작품인 그 인간이 일곱째 날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죠. 나의 기원자가 누구인가? 또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가? 쉬면서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일곱째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면 육체와 영혼의 안식입니다. 안식하면서 창조주와 구원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요 안식을 연습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육체와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안식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도 사모할 수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제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지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창조주와 그 구원자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의 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부정했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땅에서부터 육체와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창조주와 구원자를 기억하며 영혼의 안식은 누리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안식하신 일곱째 날의 안식은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경험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절기와 날짜로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기와 날짜로만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육체와 영혼의 쉼을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육체와 영혼이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6일 동안 하던 일들을 멈추는 거예요. 일곱째 날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6일 동안 해야 되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실 일곱째 날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도 동일합니다. 안식하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육체적 쉼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면서 영혼의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일곱째 날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던 일로부터의 쉼과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우리가 다 생각을 해야지 어떤 일곱째 날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일곱째 날에 집중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 그 날에 집중했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어떤 일곱째 날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과 그런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9와 0으로 끝나는 날을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9일, 19일, 10일, 20일, 30일. 9와 0으로 끝나는 날은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손이 없는 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날 이사하고 그날 개업하고 그날 결혼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9와 0으로 끝나는 날 자체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9와 0으로 끝나는 날 이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사비가 더 한 30% 이상 비싸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유대인들도 일곱째 날, 즉 안식일 자체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안식일에 그냥 성전에 가서 예배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정한 율법을 지키면 그냥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시죠. 히브리서 4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고하고 있어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참된 안식, 육체와 영혼의 균형 있는 안식, 그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일곱째 날을 지키면서도 그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 날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일곱째 날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면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한 유대인들의 많은 비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날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날을 어떤 특별한 날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에게 있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 포로된 자에게,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는 것,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에서 악한 것에서 어떠한 질병에서 해방이 되어야 영적 어둠에서 자유케 돼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러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셨던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어떤 특정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정말 유대인들처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유대인들처럼 어떤 특정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킬 것을 강조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특정한 날과 절기와 해를 지키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오히려 염려했습니다. 너희가 왜 다시 이 유대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염려했어요. 또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는 먹고 마시는 것과 어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비판을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지금도 어떤 이단은 안식일 자체를 유대인들처럼, 어떤 미신을 믿는 사람들처럼 이 안식일 자체를 강조하는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날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죄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 참석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일곱째 날 자체가 중요했다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 즉 오늘날 주일에 해당되는 날에 아마 모여서 예배하지 않았을 거예요.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온전하게 주일에 예배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안식일 규례를 처음에는 따랐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했습니다. 주일이 제도적으로 정착하기까지 안식일과 그 주일의 개념이 혼재하면서 지켜졌던 거죠. 그런데 이후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다 마쳐진 곳에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는 성도들이 다 언제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제는 주일에 모여서 이제 완벽하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또한 고대 기독교의 문헌을 보게 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기독교 문헌에도 2세기 초, 한 100여 년, 한 10년, 20년, 30년 이 정도에 살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다 드린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과도기적으로 안식일과 주일이 혼재하면서 지켜졌지만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진 이후에는 이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거죠. 자, 토요일에 안식을 하든지, 그러면 주일에 안식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요일에 안식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죠. 삼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육체와 영혼이 쉬는 거죠. 육체도 쉬고 나의 영혼도 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 자체가 아니라, 일곱째 날 자체가 아니라 바로 안식일의 주일은 나야 나.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셨지? 일곱째 날 안식하셨지? 그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개념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아, 우리 안식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구나.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 우리가 매주마다 십계명 읽고 있잖아요. 처음에 서문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도록,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럼 어떤 요일이 되었든지 창조주 하나님과 이 구원자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육체와 영혼이 쉬지 않는다면 그건 안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안식이 아닌 거죠. 유대인들은 안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날짜도 그럼 요일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거죠. 그분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만 이러한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일주일 중 하루를 구별된 날로 정하는 겁니다. 내가 안식할 수 있는 날. 어떤 날도 근데 구별될 수 있어요. 월요일도 구별될 수 있고 수요일도 구별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안식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날도 구별될 수 있지만 구별하기에 가장 좋은 날은 구약시대에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안식일이었던 거죠. 일곱째 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안식구 첫날, 주일. 그날이 구별되기에 가장 좋은 날이었던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주일에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참된 안식을 해야 되는데. 참된 안식을 하기 위해서 육체적도 쉬고 영혼도 쉬고 쉼이 필요한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던 일은 멈출 수는 있지만 예배로 드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영혼의 안식은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반쪽짜리 안식인 거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마음이 상한 자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들도 안식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이것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안식에 있어요.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죠. 6일 동안은 돈 버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일들에 집중하세요. 학생들은 6일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하는 일에 집중하시고. 그러나 이 주일만큼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육체와 영혼의 쉼을 위해서 중단해야 되는 거죠. 그 은혜의 방편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만나를 거두러 가지 않는 거예요. 6일 동안에는 열심히 만나를 거두면서 만나를 주신 거두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를 주셨구나. 거두면서 생각하고 제 7일째 되는 날에는 이제 쉬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였죠. 이번 한 주간 정말 6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또 주일에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